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소년이 어느 날 시내 상점에 가서 아주 멋진 조립하는 장난감 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난감 배를 꼭 사야지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용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난감 배를 사야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가 끝까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을 다 참고 그리고 용돈을 모아서 드디어 상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던 장난감 배를 사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와 설명서를 보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장난감 배를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장난감 배가 설명서가 어렵게 되었는지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쳐서 그 배를 하나씩 조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를 조립해 완성하게 되지요. 장난감 배가 완성되자 소녀는 곧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장난감 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맞습니다. 물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 배가 잘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녀는 드디어 내가 원하고 갖고 싶었던 그 배, 그리고 그 배가 조립이 다 되자 이제는 물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강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그 배를 올려놓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배가 그 강가에 그 물 위에 뜨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서 산 그 배, 그리고 내가 열심히 조립해서 만든 그 배가 물에 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 배가 강 반대편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소녀는 그 배를 찾으러 강 건너편까지 가서 찾아봤지만 눈에 보였을까요? 아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소년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용돈, 그죠? 부모님에게 얼마나 용돈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조금 받은 그 용돈도 모으고 모아서 샀는데 모은 돈으로 산 그 배가 이제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 건너편에 가서 찾아봤지만 그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산 장난감 배, 그리고 며칠 동안 설명서를 만든 그 배, 그런데 바람에 의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배를 잃어버린 소녀는 너무도 속상하여 슬피 울면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슬픈 나날들을 보내게 된 어느 날 다른 상점을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배가 그 상점 게시대에 진열장에 그 배가 딱 있는 것을 진열장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조립한 배가 저기 있다. 자기의 손때와 자기가 조립한 것을 분명히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흘러간 그 배를 주워다가 여기에 갖다 놓은 곳이라고 그런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배를 그 상점에 들어가서 진열장 속에 있던 이 배를 꺼내서 꼭 껴안고 내가 조립한 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내가 사서 내가 조립했고 내가 잃어버린 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 소녀의 말 들어줬을까요? 이 소년의 말을 듣고 너 거야 라고 주었을까요? 좋으신 분은 그렇겠지만 이 주인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갖고 싶으면 돈을 내고 사가라. 결국 소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시 돈을 지불하고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녀가 너는 2번 내 것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내가 손수 돈을 주고 사서 만들었으니 내 것이었고 잃어버린 너를 값을 주고 샀으니 2번 내 것이 되었다. 이 소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냥 예화이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바람 속에 사라진 배처럼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오셨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또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2가지 이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 이적과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짐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이적. 하지만 단순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2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의 예화처럼 죄로 인해 잃어버린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과 경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그 죽음의 삶이었는데 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마귀 들린 자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을 굴복케 하시는 기적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기적 앞에 혹시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빵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빵을 하나씩 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진 않더라고요.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은 이런 기적 또는 이적을 나타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지혜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보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얻는 모든 지식은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이고 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그것을 통해 증명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을 받아들여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 삼게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은 뭐예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적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거나 나타내시거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더욱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적이라는 것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하여 단순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는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그 은혜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장 최고로 여기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은 한 소녀를 살리는 놀라운 일과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치료하신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 즉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관리, 아마도 유대인의 관리이고 율법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딸이 죽으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면 내 죽은 딸을 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이 관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리는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 비본질적인 것을 따질 겨를 없이 그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이에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여인에게 나타나는 부인병으로 계속 피가 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자 어떻게 됩니까? 만지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여자가 즉시 구원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왜 그의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의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끝내셨어야 되는데 그 질병에 대한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보다는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은혜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 내가 세상에 처한 것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목적과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면 결국은 헛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 따라가는 삶일 수밖에 없지요.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물론 고통 있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 주님 고쳐주시고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질병도 고침을 받아야 했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1절을 보니까요,
제 마음의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냥 단순히 질병을 고쳐달라고 사실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도 곧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자신의 육신의 고통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되지요. 사실 이 병은요,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까지 받게 하는 그런 병입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부인병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유라는 여인은 율법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도 내버려 두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를 육체의 병과 마음의 고통에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죄인을 주님은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아무 옷이나 입고 제단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단에 올라갈 때는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제사에 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순결, 깨끗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너희들이 그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너희들의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는 이 여인은 부정한 자의 모습이지만 직접 누구의 옷자락을 만집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부정한 우리를 위해 깨끗한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와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같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그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셨고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부르러 왔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셨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죄인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찾고 구하며 교제할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단지 그리스도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12년 동안 앓던 난치병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옷깃을 만진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몸에서 흘리신 구원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존재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먼저 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관리를 따라 관리의 집에 가게 됩니다.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하니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소녀가 죽었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음악을 틀고 분주히 그것을 준비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이 소녀는 숨도 쉬지 않고 죽었어. 시체도 몸도 식었고 단단히 굳었고 며칠이 지났는지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모두 다가 그렇게 인정했을 정도로 그냥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정말로 잠에서 깨어난 듯 살아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고쳐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심도 있지만 진정한 목적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녀가 잠을 잔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잠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을 안 자고 계속 일하고 공부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분들은 잠을 줄여서라도 돈을 벌어야 돼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잠은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앞을 향한 그런 소망 또 안식을 소망한다 그런 뜻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 안심하고 자게 되지요. 왜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27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꿈꾸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모두가 그렇게 죽었다라고 의미합니다. 이 소녀는 끝났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오늘 이 죽은 것이 아니야, 잠을 자. 이 소녀에게 앞으로의 소망이 있고 앞으로의 그런 안식이 있을 거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시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 소녀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자는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잠에서 깨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소망과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잠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즉 이 죽은 소녀를 잠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살리신 이 이적은 부활과 영생을 설명하시기 위한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삶에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렇게 물론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도 외우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심 그리고 그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지혜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서 우리를 선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예화에서 소년이 자기가 만든 배를 되찾고 했던 말처럼 너는 2번 내 것이 되었구나. 처음에는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 내 것이요 잃어버린 너를 값을 주고 다시 샀으니 2번 내 것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바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값을 주고 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만나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잠자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먼저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삶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잠자는 우리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죽었다 끝났다라고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직 죽지 않았다 잠을 잔다 내가 너를 생명으로 이끌 것이다 내가 살릴 거다라고 끝까지 주님은 그렇게 그 소년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는 것이다. 내가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주님의 손길과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항상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신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오직 진정한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부르시는 그 말씀을 따라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생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못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에게도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 끝까지 그 사명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하는 저는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만 포기하고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그 은혜를 따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이유를 깨달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오직 진정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매일 쓰러지고 넘어지는 죄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제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 함께 동참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